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Yeah.
5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노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내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고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시간 좀 내서 또 헌 서점 또 알라딘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고 또 그 중에 몇 권의 책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어룡 교수가 쓴 거시기 모시기라는 제목이 이름이 거시기 모시기. 어느 지역의 사투리죠. 전라도 지역의 사투리. 그 거시기 하면 생각나는 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박중훈이 계백장군으로 나오는데 거시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정탐꾼이 백제까지 들어와서 어떤 계략 작전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계속 사람들마다 거시기 이런 하니까 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들은 말은 거시기밖에 없다고. 거시기가 무슨 뜻이냐고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단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군사들은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다 바늘로 꿰라는 게 이길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도록 혹이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자 그런 결의를 이 거시기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효령 교수님이 그 설명하는 게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거시기, 모시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 일,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해. 이화여대 이제 교수로 30년 이상 있다가 퇴임하면서 마지막 강연을 하는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사람들한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았던 30대에는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작가, 어, 이름이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노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또 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게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또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혈기왕성할 때 30대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런 인생은 부질없다는 거였어요. 한 5명 정도만 나를 기억한다면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그 5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젊어서는 뭔가 포부를 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그 포부인데 근데 막상 다 살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질없더라. 부질없고 오직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51절 52절에는 한 청년 등장을 하죠.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고 한 청년이 홀 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붙잡히니까 그 홀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벌거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홀 이불을 썼던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을 언급하는 거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오게 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때 그 거시기 그때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청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 이렇게 요 부분을 우선 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시니까 그분 내가 요즘 계속 성경을 또 제가 추리고 있거든요.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디모데전서까지 갔는데 쭉 추리면서 그것을 쭉 보니까 그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아는 것만큼 귀한 삶이 없다는 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또 존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주님은 아셨죠. 아시면서도 또 쭉 보니까 주님의 배고파하실 때도 있었고 또 나사로 무덤에 갈 때는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요동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을 다 표현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걸음을 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그 당할 그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좀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옮길 수만 있다면 그냥 옮겨 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사람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면 참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렇게 정말 이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제자들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괴롭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의 말씀하시고 저기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한 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새벽에 본 말씀이 이제 일어나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본이 뭐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시켜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5분 앞길 모른다 그러잖아요. 5분 앞길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뭐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또는 나쁜 일도 있을 테고 안 되는 일도 있을 테고 뭐 지금은 걱정이 없지만 또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테고 이게 사람의 인생인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다. 오늘 오래간만에 491장 찬송을 불렀는데 옛날 가사는 네 발 붙드사 그랬잖아요. 네 발 붙드사. 근데 바뀐 가사는 뭐예요? 내 마음을 붙드사. 오히려 어떤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발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저 높은 곳까지 인도하는 거 좋은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붙들어 달라. 내 마음 붙드사.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마지막 정말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닥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이 좀 깨어 있으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베드로에게는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위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또 베드로는 더더구나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겠다고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제자들인데 막상 일이 닥치게 되고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 도망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위경 가운데 다 버리는 사람의 심리가 그래.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보탬이 되면 다 같이 하는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고 어젠가 그제도 잠깐 어떤 TV를 보니까 그 망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망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 동업하다가 동업할 때 동업의 시작은 뭐예요? 서로 의기가 투합이 돼서 서로 좋아서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언제 그런 냐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등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자들 역시도 주님이 한 자리 하면 우리도 자의정 우의정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을 혹이나 이들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자기들 생각은 정반대로 지금 임금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끌려가는 체포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 역시도 다 도망갔다. 근데 나중에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일일이 찾아가시잖아요. 숨어 있는 제자들 찾아가시고 저 디베랴 바다까지 그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제자들 찾아가시고 다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어느 때까지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버지 약속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나몰라 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졌다는 거야.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내 힘이나 내 의지하는 건 내가 뭘 하겠다고 결심하는 건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이게 약한가 연약한가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금방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너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강함이 있는데 그게 성령에 붙들리는 거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이게 붙들렸을 때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외유내강이 돼요. 밖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강직함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예요. 정말 그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돌변했는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아무리 잘해도 수십 년 동안 잘 믿어도 마지막에 실족하고 마지막에 넘어진 그 잘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 끝까지 잘하는 것.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가 3년 동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같이 사역할 동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예수를 붙들도 도와주겠다고, 그거 돈 은 30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탐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말하기를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막 주도자가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럴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또 그렇게 붙잡힌다는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어긋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계획 속에 늘 살다 보면 자기 판단할 때 이거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따라다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 실속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계속 제자들 이름 얘기할 때도 12명의 제자 이름에도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오늘도 여기 뭐예요? 가룟 유다 이름 한번 딱 나오는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를 판 사람, 예수를 판 자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데를 아니까 이끌고 왔어요. 오면서 그가 하는 말을 좀 보세요. 44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단단히 끌어가나 하였느니라. 이건 키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입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예수님 피신한 어렸을 때 이렇게 피난 갔었잖아요. 헤롯 때문에 피난 갔는데 그 피난 기념교회가 있어서 정말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그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갔어요. 막 가는데 뭐 골목을 지나고 어딜 길을 막 지나는데 마침 어떤 그 사제가 옷을 이렇게 신부님보다 더 그냥 그런 사제가 옷을 입고 그걸로 막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교인이겠죠. 아니면은 그쪽 같은 계통의 신앙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막 지나가다가 그 사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사제의 손을 잡고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하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는 거잖아요. 존중하고 존경. 바로 그 의미거든요. 입 맞췄다는 게 뭐 연인끼리 뭐 어떤 입을 맞추고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표현하는 입 맞춤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근데 지금 이 존경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신호야. 붙잡으란 신호.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르면, 의도가 다르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선을 가장한 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행동이라고 똑같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다르면 행동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를 못 잡을까 봐 이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기는 깜깜한 데서도 알 수 있다는 게, 왜?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호흡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붙잡지 말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가 그니 그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살살 자세히 보면 뭐라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를 잡아 뭐라고요? 단단히 끌어가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또 이 가룟 유다에게 노파심이 생겼어요. 어떤 노파심에? 이제까지 자기가 따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막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뭐 없는 걸 있게 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혹 자기 딴의 생각에는 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몽치를 가지고 가고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도 주님이 만약에 한 말씀 하시고 만약에 뭔가를 하면 우리는
그를 붙들 수 없으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는 어쨌든 입 맞추자마자 그분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뭔가 기적을 뭔가 나타나기 전에 그를 단단히 묶고 결박해서 끌고 가라고. 만약 이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제 끝나버리게 되고 자기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음모가 자기의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끝까지 해야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지금 존경하는 입맞춤을 잡는 입맞춤으로 배반하는 입맞춤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그 수포로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이 가룟 유다 언제까지 깨닫기 전까지 저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읽을 때마다 참 사람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거나 물론 뭐 큰 차이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도망갔고 그랬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26장 끝부분에는 그래도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통곡하면서 돌이켰다는 것하고 이 가룟 유다는 물론 돌이켰지만 깨달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자기 잘못 근데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루터가 말하기를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야 60이 넘었으면 그래도 이제는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뭔가 사람답게 살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60이 넘었는데도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내가 70이 된들 또는 80이 된들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완벽한 사람으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걸음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마지막 잠시 깨달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마쳤던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잘못을 안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지만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오히려 다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만이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잘못을 고하고 그래서 제가 쭉 지금 성경을 다시금 요약하고 제목을 잡고 쭉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뭐냐면 직고란 말이 나왔어요. 직고. 직접 고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직접 고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늘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딱 또 52절, 51절, 52절 나온 게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한 청년, 이 청년이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또 붙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혹이나 따라가면서 오히려 따라가면서 이 사람도 붙잡혔을 때 도망가게 됐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이것을 쓴 것은
자기의 가게의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자가 되고 다시금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됐다. 오직 주님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인자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홀리 예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